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그 예수께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과 4장은 예수께서 하신 행동,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드디어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마태복음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오리라 한 엘리야,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된, 그 예언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자입니다. 위대한 자이죠. 왜 그런가? 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자인가? 3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위대한 자인 이유는 한마디로 그가 주를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는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말했던 예루살렘에 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고,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했던 성전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자기 백성이 이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분.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준비시키지 않고 뭐로? 세례로 자기 백성을 준비시켜요. 세례, 즉 회개시킴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여러분들 예배 나오기 전에 준비하고 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십니까? 주님은 그냥 맞닥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오직 말씀으로 준비시키고요, 그리고 세례, 즉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준비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죄 용서함, 죄 사함, 그리고 혹은 믿음, 이것은 주님이 주시고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믿음은 주님 주시는 거지. 죄 용서도 그분이 주시는 거지. 근데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5장을 가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1절 읽습니다. 시작.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가보시면요.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이방인이 방언도 하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봤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뭘 인정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회개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기 우리가 개처럼 여기던 저기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지금 세례, 즉 회개함으로써 준비를 시키는데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회개함으로 준비를 시키는데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진정한 회개란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패턴을 바꾸거나 혹은 하던 습관을 버리거나 나쁜 짓을 하던 걸 안 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근데 회개는요, 정확하게 자기의 죄, 그것을 자복한다는 건 고백한다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죄를 아파한다는 것이고 그 죄를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요,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또요, 진정한 회개는요, 구절을 보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나온 회개 가운데 또 하나는요, 첫째 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회개란 또한 죄를 아파하고 죄를 슬퍼하는 것, 자복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뭐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세례가 필요 없는 자다. 나는 괜찮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끼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처음 구원받을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요소,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회개는 또 무엇이죠?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태도, 행동, 삶이 바뀌는 거예요. 즉 의지를 사용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행동을 바꾸는 것. 그러니 진정한 회개란 감정과 생각과 이성과 의지가 사용되어서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삶을 옮기는 것,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회개로 준비시키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에도 있는 일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예수를 만나야 되지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과 깊이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준비를 시키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놓으시고요, 나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분이다.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회복시키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1장에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의도적으로 무엇과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리고 나서 그의 행적을 어디로 옮깁니까?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예수가 요셉에 의하여 애굽에 가게 되었다. 그의 행적이 애굽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나서 오늘 3장 13절을 가보시면요. 이제 애굽에 있었던 그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뭐 받으셨다? 세례 받았다. 이 땅에 오셨다. 요셉에 의하여 이집트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 읽어볼까요? 4장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광야로 가셨다. 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다시 걷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걷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셉에 의하여 자기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었죠. 그리고요, 나와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자기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자기 백성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자기 백성 대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았다. 그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셔서 그 자기 백성이 되셔서 그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지금 또한 그들이 받았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은요. 첫사람 아담이 낙원에서 받았던 시험이고 그 아담이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시험이에요. 자, 오늘 이 시험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라는 시험이고, 그리고 또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시험이에요. 저거. 그리고 높은 성전에서 사람들 다 보니까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가서 성전에 가서 사람들 주목시켜 놓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 보여라. 이런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이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요. 높은 곳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인기를 끄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아담이 에덴에서 낙원에서 받았던 시험이 이와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낙원에서 받았던 시험, 그러나 그 시험에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시험을 지금 받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험에 실패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으나 패배하고 실패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2절과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첫 번째 시험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40일을 줄이신지라 거의 지금 죽음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자, 떡을 만들어 너 죽기 전에 떡 만들어 먹으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금식도 40일 금식을 작정했는데 금식 중에 떡 만들어 먹으라. 그것도 아니에요. 금식도 끝났어요. 떡 만들어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한 시험이 초점이 뭔가요? 결국 이 시험은 생명이 떡에 있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시험이었고 결국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사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라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을 한 문장으로 문제를 딱 내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험이 뭘 의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 40일을 줄이셨으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한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 8장 3절을 가보시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되게 배고팠어요. 죽음 설 만큼 되게 배고파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지금 네 죽을 것 같지? 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떡이 네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어요. 근데 뭘 알게 하시려고? 생명은 육신의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떡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광야에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은 사람의 생명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듯이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9장 신명기 9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라. 그들이 받았던 시험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근데 그 말씀에 그래서 순종할 것이냐? 말씀에 생명을 걸 것이냐?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라는 시험이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 시험에 완전히 실패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험을 다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죠?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두 번째 시험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마귀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거룩한 성.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갔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할까요?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뭐 이런 곳은 뭐 니느웨 이런 곳은 거룩하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거룩한 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곳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더더욱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위태한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위험한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무서운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두려운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뛰내려라. 여기 하나님이 있다.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지 않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의 붙들어 주셔서 너 안 다칠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이 시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은 초점이 뭐예요? 한 문장으로 이 문제를 딱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딱 말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었어요. 야,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뛰어내리면 하나님 계시니까 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라는 시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그들 진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요, 레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광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어디로 자꾸 데리고 가세요? 마치 성전 꼭대기 같이 위태한 곳, 물이 없는 곳, 배고픈 곳, 길 좋지 않은 곳. 그러니까 자꾸 위태위태한 거예요. 아이들은 울죠. 발은 아프죠. 죽을 것 같죠. 태양은 내리쬐죠. 너무너무 위태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나? 진짜 우리 이 하나님 믿고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사 무리바 사건이요, 2번 일어나요. 똑같은 일이 2번 일어나는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에 일어나요. 2번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들이 계속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왜요? 계속 함께 있다고 하는데 자꾸 위태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라는 시험이었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동일하게 당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죠? 8절과 9절에 나오네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럼 이게 무슨 시험이죠? 이 시험은 또 한마디로 이 시험에 왜 이렇게 하지? 초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의 초점,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근데 천하 만국에 뭘 보여줬다고요? 영광, 좋은 것. 근데 하늘과 관련된 게 전혀 아니고 천하, 땅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갖고 싶은 것들 이런 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얻고자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죠? 주님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성경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거, 돈, 그리고요 명예, 뭐 그다음 뭐 좋아한다고? 여자? 그거 좀 조심하세요.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요거 얻는 방법이 있다. 내게 엎드려라. 즉 이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하나님만 경배할 것인가? 이 시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을 당했던 거였어요. 광야에서. 자,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볼까요?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을 섬기기보다는 내게 좋은 것 주는 자를 신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가라. 왜요? 그들이 지금 자기가 좋은 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리고요, 하나님만 예배할 것인가라는 시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동일하게 자기 백성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시고 자기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어 엎습니다. 승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다 빼앗겼고 다 잃었던 것을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다시 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처럼 고엘,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그 집안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다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져서
우리가 실패해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시 내가 되셔서 우리가 되셔서 그 싸움을 다시 하시고 거기서 승리하셔서 다시 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잘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내가 승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승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도로 찾으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분,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부터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뭐 하도록 부르세요? 일단 먼저 자기 백성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점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부르시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거기에 곧 뭐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뒀다. 그들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 살면서 뭐로 살았습니까? 어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자, 이전에 자기 모습을 부인하는 자, 나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어부가 아닌 자로 살아가도록 자기를 부인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22절도 볼까요? 이번에 또 뭘 내버려뒀대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 배, 그물, 이거는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를 보여줬다면 아버지는 자기의 근본 자체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베대의 아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부인은 철저하게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다 부인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되 이건 신앙이 좋은 끝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도록,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근본적인 것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따르도록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부인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19절 다시 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시는 분이다. 주님께로 부르시는 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 뭐 하면 되지? 주님께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20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신 분도 자기를 이전의 삶 다 부인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연예인이 된 사람들도 자기 삶을 부인해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얼굴도 고치지만 이름도 바꾸죠. 그 이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완전히 다 묻어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새로운 공인으로 살겠다, 연예인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요, 힌두교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세속적인 연예계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뭐로? 예수께로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께로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을 따르도록 부르세요. 자기에게로 부르세요. 자기와 함께 하도록 부르세요. 자기와 함께 동행하도록 부르세요. 자기를 닮아가도록 부르세요. 자기가 하게 하신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제 예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 자기께로 불러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와 동행하고 자기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회개하게 함으로 세례로 준비를 시키세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다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실까요? 준비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자기에게로 불러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겠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겠죠. 그러나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와,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게 되었어. 예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었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얻게 되었고 나는 장차 천국에도 가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되었어. 나는 복을 받았어. 여기에만 머물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등장시켰던 분이 누굽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단순히 복받은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것, 이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더 명확한 것은 부르시기 전에 먼저 등장시킨 세례 요한을 보면서 보여주시면서 이 자와 같은 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리가 되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지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던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요, 세례 요한은요, 주님과 만나게 했던 자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3장 11절을 보시면요, 마지막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던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일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물로 세례를 베푼 게 다였어요. 그런데요, 그가 한 일 뒤에서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미약해요. 그러나 그 뒤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열립니까? 신약이 열리고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나가면 그 이후에 예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구약이 닫히고 신약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없던 인생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의 기도, 세례 요한의 선포,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 세례,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이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마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다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미미합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뒤에 오시는 이 예수는 우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뒤에서 역사하셔서 그 인생들이, 그것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명절을 맞이하셔서 주님이 뭘 하시나,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부르셔서 복도 주시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나 이후에는 천국에서는 다 이보다 크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